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범호교회 장영일 원로 목사님께서 더 나은 삶의 길을 찾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은퇴를 하고요. 은퇴를 한 가장 좋은 일이 주일날 아멘교회에 와서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은퇴를 안 했으면 이 시간도 저 위에 언덕에 있을 건데 제가 아멘교회 전에 임직식이나 헌신 예배 때 한두 번 왔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마다 참 좋았는데 특히 찬양대가 너무 잘해요. 찬양대 너무 잘하고요.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 기도가 정말 은혜스럽고 정말 모범적인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좋아하고 하지만 저는 우리 최봉우 목사님을 너무 좋아합니다. 최 목사님과의 관계는 한 50년 가까이 됐습니다. 대학을 함께 들어갔고요. 나이는 제가 하나 많은데 우리 최 목사님이 공부를 너무 잘하셨어요. 같은 인문대학인데 저는 철학을 전공했고 우리 최 목사님은 교육학을 전공했는데 그때 이제 다니던 학교에서 좀 그래도 좀 나은 인재를 이렇게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조기 졸업제를 시행했어요. 그때 제 1회로 같은 학년에 딱 2명이 조기 졸업을 했는데 최봉우 목사님이 조기 졸업할 수 있는 거는 평점이 4만점에 3.5 이상 돼야 되는데 최 목사님 계속 3.5 이상을 내서 학점을 좀 더 신청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3학년 1학기로 마쳤는데 저는 공부를 되게 못해갖고 4년을 다 이빠이 채웠다 아닙니까? 우리 최 목사님 공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참 인품이 좋으시죠. 제가 50년 물론 늘 만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때까지 최 목사님인데 화 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음성을 높여갖고 뭐 이렇게 다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뭐 교회에서는 다른지 몰라도 뭐 설마요. 참 여러분들 좋은 담임 목사님과 함께 예배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은혜 중에 또 은혜입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예우를 잘하셔서 이번에 안식월에 또 이렇게 좋은 곳에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한 달 정도 쉴 수 있도록 해준 거 우리 아멘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보에 묵상길잡이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혹시 주보를 보셨습니까? 주보에 보면 지금 삶에 만족하십니까? 지금 삶에 만족하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 만족하세요? 만족하게 되면 변화를 원하지 않아요.
오늘 설교 제목 더 나은 삶을 원하지 않아요. 오늘 내 삶에 늘 부족지감을 느끼고 뭔가 모르는 목마름이 있을 때 우리는 더 나은 삶이 없을까 생각하게 되고 또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발걸음을 내딛어요. 물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과 여러분들 더 나은 삶을 추구해 가는 것은 모순이 아니에요. 이대로의 모습,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해서 그 자체가 우리는 늘 부족한 존재예요. 부족한 존재로서 우리는 더 나은 삶이 없을까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그러한 동기에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요청 앞에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그냥 여기가 좋습니다, 만족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을 따라갈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6월이면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여러분들 다 아시고요. 한 60 넘으신 분들은 6.25 전쟁의 참극과 그 후에 우리나라의 극빈 상태에 그 어려웠던 시절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참 어려웠어요. 저는 전후 세대입니다. 57년생이었기 때문에 저는 전쟁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잿더미로 인하여 그 후유증이 오래 갔는데요. 참 가난한, 정말 슬픔이 많고 고통이 많은 그런 50년대, 60년대, 70년대 개발 정책 아래 모든 국민들이 수출을 위하여 노동시간, 요즘 노동법 하루에 8시간, 주 5일 이것은 그때 없었어요. 그때는 오로지 내 동생을 위하여 그리고 내 자식을 위하여서 하루에 15시간씩 노동하고 일하고 그런 속에 폐결핵도 걸리고 그런 속에 다치기도 하고 그런 속에 목숨을 잃는 일도 많았고요. 어쨌든 가난에서 벗어나자. 어쨌든 더 잘 살아보자. 그것이 60세 이상 되신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의 삶의 방향이었고 목적이었어요. 물론 50대까지 포함해 봅시다. 50대 이상까지 여러분들 이분들의 수고, 이분들의 희생 그것이 전쟁통에 죽으신 전사자들만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 인생의 대한민국의 오늘의 이 모습은 이전에 우리 어르신들의 희생 헌신 그것 없이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없어요. 흔히 여러분들 하는 얘기로 나는 못 먹어도 자식 입에 먹을 것 들어가면 부모의 기쁨이었어요. 나는 못 배워도 자식 학교에 보내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만큼 교육열이 높은 민족이 없었고 그것이 지난 50년, 60년 전쟁의 잿더미에서 오늘의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낼 수 있었던 저력이고 힘이었어요. 다른 것처럼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률로 세계 제1위였고 지금 총 생산량은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에 들어간다 하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만큼 놀라운 변화를 이루었어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더 가자. 이것이 여기서 끝날 수 없다. 더 해보자. 그것이 오늘 대한민국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주로 물질적인 세계를 만드는 데는 놀라운 힘이 되었고 동력이 되었어요. 그래서 65달러의 국민 1인당 소득이 지금 3만 불을 호가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 잃어버린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더 풍요한 삶을 추구하다가 더 나은 삶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더 나은 삶은 더 풍성한 삶으로만 생각해 왔어요. 집 없는 사람, 집 갖는 것이 일평생 소원이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그렇게 살면서 집은 넓어졌어요. 집은 2채, 3채까지 있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좋은 환경에서 살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는 공허해요. 오히려 더 불안해요. 이러한 삶이 계속되어질까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대표 기도하신 장로님요, 전 잘 몰라요. 오늘 기도 내용을 보면요, 저런 분이 저렇게 잘생기신 분이 왜 저런 기도를 할까? 사방이 막혔대요. 하늘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사방이 다 열린 것이 보이는데. 이 장로님만의 지금 고백이고 탄식이겠습니까? 우리 기성세대만이 그럴까요? 오히려 지금 20대, 30대, 40대들이 더 불안해요. 라떼처럼 얘기해 죄송한데요. 제 때는 사랑만 있으면 결혼했어요. 집이 준비되지 않아도 단칸세방에서 사랑하면 결혼하자 시작하고 해서 살아갔어요.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는요, 집 없이는 가정을 이룰 만한 경제적인 환경이 구축되지 않고는 결혼할 자신감이 없대. 그래서 30대 가서도 결혼을 안 해요. 심지어 40대에서도 싱글들이 많아요. 근데 결혼해도 마찬가지지요. 자녀를 낳아서 어떻게 키울까? 제 윗대 어른들은요, 저희 외갓집은 이모님이 4분이고요, 어머님 합쳐 5이에요. 딸이. 외삼촌이 5이에요. 제 윗대 어른 세대는 10남매를 낳고도 어떻게 키우지라고 고민, 물론 힘은 들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니 낳는다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요즘은요, 하나 이놈이 이거 앞으로 살 길 그거부터 걱정하는 거예요. 교육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더 나은 삶의 결과일까요? 그 전쟁의 잿더미에서 잘 살아보자 그러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여러분들 정말로 밥 하나에 그냥 김치 한 조각 갖고 도시락을 갖고 일터로 나가면서 일했던 우리들의 꿈의 목적이 오늘 이러한 삶일까요? 결국 우리는 오늘 이 시점에 와서 더 일찍 했어야 되는데 한 번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는 더 많은 소유의 삶이 아니라 더 가치 있는, 보람 있는,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는 아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대구에서 수성구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것도 아담하고 너무 예쁜 예배당에 여러분들 예배 생활하는 나름의 대구 시민의 여러분들 중상층이 대부분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고 찾으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경제 생활이 여기에서 멈추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만하면 됐으니 이제 더 이상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 따라 내 삶의 자리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경제 생활뿐 아니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이 말씀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 너무나 잘 알면서도 아는 거로 그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말씀 그 다음에 주님이 인생의 삶의 목적, 삶의 이유, 삶의 길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우리가 집 한 칸 늘리는 복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들어가 봅니다. 우리 본문의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예요.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우리네의 잔치의 모습, 문화, 식생활의 문화와 저쪽에는 좀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고, 이 포도주는 어쨌든 잔치에 있어서 메인 메뉴예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이게 떨어진 거예요. 생각밖에 하객들이 많이 와서 그런지 아니면은 계산을 잘못해서 적게 준비했던지 칸에 한창 지금 연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결혼식을 요즘 30분 안에 다 끝내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저쪽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맨날 며칠 해요. 신랑 집에서 하고 신부 집에서 하고 신랑이 나중에 신부 집으로 오고, 이 과정이요 거의 길 때는 열흘, 짧을 때는 2, 3일 그러면서 며칠 동안 하는데 어쨌든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이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눈치를 채었어요. 예수님 어머니가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큰일이에요. 아직 잔치 날은 며칠 남았고 하객들은 떠나지 않고 어떡하지 고민을 하면서 찾아가야 할 때가 어디였을까요? 자기 손님인데 누구에게 가야 될까요? 신랑에게 가든지 여기 나오는 연회장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연회장에게 가서 이 얘기를 하지 않고 자기 아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마리아가 왜 연회장에게 얘기를 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오늘 이 본문의 아랫부분 마지막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과거의 관례였던 것 같아요. 연회가 계속되다가 보면 사람들이 술에 취하게 돼요. 그러면은 취한 상태에서 조금 남아있는 포도주에 물을 섞어 희석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 통이 10통이 되고 20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나누어 줘도 취한 사람은 그냥 마시면 되는 걸로 여기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생각도 못한 채 그러다가 잔치가 마치는 게 관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연회장은 포도주가 떨어져도 끄떡이 없었던 거예요. 관례적으로 연회장은 뭐냐 하면 이 요즘으로 치면 파티 디자이너예요. 어느 집에 파티가 있다 그러면 전문인을 불러요. 그러면 그분이 와서 이 파티를 위해서 이런 것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릇이 어떻고 촛불이 필요하고 등등 그런 것을 준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워낙 전문가니까 어느 집을 가든지 이런 경우가 다반사였던 것 같아요. 다반사니까 이 파티의 연회장은 얘기해봤댔자 알았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답이 돌아올 게 뻔했을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마리아가 왜 예수에게 이 사실을 고했을까? 그래서 먼저 이 문제를 물탄 포도주로 이 잔치를 끝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마리아에게는 이 잔치집이 지나가다가 들린 잔치집이 아니고 아마도 아주 가까운 친척집으로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 마리아의 동네는 나사렛이에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나와서 이미 공생애를 시작하고 전도하러 다녔지만 아마도 어머니는 그냥 집에 나사렛에서 있었을 것이고, 나사렛에서 가나 동네까지는 약 13km 정도 떨어져 있답니다. 13km면 여러분들 얼마입니까? 약 한 30리
35리 정도 돼요. 요즘 걸으면은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한 4km에 1시간 걷는다 하면은 서너 시간 걸려요. 근데 요즘은요 길이 좋아요. 근데 옛적에는 2000년 전에는요 뭐 황무지고 돌짝밭이고 뭐 계곡을 넘어 가야 하는 거니까 온종일 걸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리를 잔치에 초대를 하고 초대를 받았다라는 관계는 단순한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는 단순한 이웃집에 일어난 포도주 떨어진 일이 아니고 마치 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같은 주인의식을 갖고 어쨌든 이것을 가짜로 삼류 파티로 끝내서는 안 되겠다라는 절박한 관심을 갖고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나는 남도 아닌 내 자신에게는 주인의식을 갖고 인생을 사는가? 제가 한번 도전적으로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입니까? 근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 가만 보면요 주인처럼 살아가지를 않아요. 물론 때때로 간혹 치독스러운 이기적인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건드리면은 하는 그런 주인 의식이 있을 때 있지만요 일상의 삶에는 주인 의식이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정 집사님 권사님 되셨나? 정 집사님, 정 집사님 식당에 가서 친구들하고 같이 갔어요. 중국집에 갔어요. 옆에 권사님이 정 집사 뭐 시킬까 그러면은 뭐라고 답해요? 옆에 분 보고 다른 사람 시키는 거 봐가면 눈치 보지요. 그래서 그냥 하는 말이 권사님 아무거나 시켜주세요 그러잖아요. 이 주인의식이 없는 거예요. 아무거나 해요. 아무거나. 그런데 그냥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 속에 배어있는 자기의 건강, 자기의 삶,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상에서는요 자기 몸을 아무렇게나 다루고 살아요. 그럭저럭 살아가려고 해요. 그냥 세상 사는 거 다 똑같지 뭐 이거 먹으나 저거 먹으나 하루 3끼 먹으면 돼.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체의식도 없고 자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부족해요. 여러분들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발견돼요. 날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분으로 인하여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너는 본시 지렁이 같은 야곱이지만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를 지키며 불 가운데 너가 지나갈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지독하게 독생자를 주기까지 날 사랑하셨는데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럭저럭 사는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한평생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신분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한 그런 의식도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 이 세 계명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관심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아멘교회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을 갖고 한번 마음에 같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야. 그것이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가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태도, 세상을 향한 우리의 미션, 여기에 조금이라도 좀 더 깨어 간다면은 오늘 우리 사회와 이 국가, 이 역사는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이렇게 불안한 사회, 내일을 알지 못하는 사회, 장가갈까 시집갈까 하나 더 놓을까 이런 생각으로 오늘 이 사회가 내일이 기약 없는 그런
나라로 전락하지 않을 거예요. 연회장처럼 해보니까 포도주 떨어지니까 주인도 다 그러다 물 좀 태워라. 당신이 알아서 해라. 그럼 연회장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관례가 돼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마리아의 지금 태도인 거예요. 마리아는 이 사실을 예수에게 알린 까닭은 비록 자기의 아들이지만 마리아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은 구세주라는 것을. 이 아기를 자기가 처녀의 몸으로 있을 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그는 알았고, 그 이후에 외적으로는 사람들 앞에 내 아들이고 아들로 인해 어머니라고 호칭받아 살아왔지만 이 순간은 예수만이, 내 아들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믿었고, 그 믿음 안에서 예수가 이 순간은 아들이 아니라 구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이 얘기를 고했던 겁니다. 아들아, 아니 주님,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잖아요 하고는 고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런 겁니다. 기도란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중언부언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목마르니까 목마릅니다 하고 물 달라 하고, 출애굽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 욕망에 사로잡힌 자기의 필요에 따라만 그렇게 부르짖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존재론적으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요. 사방으로 봐도 이 문제를 풀어낼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까닭은 하나님이 하늘 어디에 공간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이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어떤 존재도 풀어낼 수 없는 일이기에 그것이 메타포, 은유적으로 하늘에 계시니여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는 신뢰, 이것이 기도의 출발이고 기도의 동기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그 얘기를 듣고는 응답합니다. 여자여,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고 응답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예배당에 와서 기도 1시간 하고 2시간 했는데 속이 편안하고 시원하고 이 기도는 응답해 주시겠다 하는 확신을 갖고 찬송하며 갈 때도 있지만, 때때로 기도를 했는데 답답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막 그럴 때도 있잖아요. 지금 마리아의 상황이 그런 상황으로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인을 찾아갔어요. 하인을 찾아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는 예수에게 사정을 아랜 다음 예수가 하고 안 하고는 예수의 결정권이 있지만, 그러나 기도를 한 사람은 기다림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인을 찾아가서 예수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을 듣고 너는 그대로 하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기도의 응답은 나의 감정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늘 기도했더니 안 되겠다 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기도는 앞서도 말씀드렸지요. 내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바라보면서 내 사정을 아랜 후에는 in his time, 그분의 때에, in his way, 그분의 방법으로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라 믿고, 그리고는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속 이어서 그는 그 일을 행하는 이 마리아의 모습이 우리의 기도의 참 모범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부탁을 받은 이 하인들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하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마리아의 말을 듣고는 있는데 예수가 마침 불러요. 가보니까 예수가 하는 말이 항아리 몇이 있느냐? 6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워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인이 순종했나요? 안 했나요? 순종했어요. 왜? 이 항아리에 물 채우는 것은 하인들이 지금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맨날 며칠 계속되는 연회라 그랬잖아요. 그 많은 사람이 왔다 가고 여러분들 아시지요? 2000년 전에 유대 나라의 주택 문화는 그 대문 앞에 바깥에서 들어온 손님이나 혹은 자기가 들어갈 때 바깥에 먼지를 씻고 털고 들어가야 돼요. 그게 이제 정결수예요. 그것을 위한 항아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연회에 잔치 사람들이 얼마나 하객들이 많이 왔다 갔겠어요. 그 사람들이 훔쳐낸 물들 때문에 항아리가 계속 비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 입장에서 이거 정결수로 또 손님이 오면 필요하니까 물 채워라 라고 생각하면서 물을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물 채우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이의가 없었어요. 의욕도 없었어요. 왜 채우라 그러지라는 생각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그 다음이 뭡니까? 물을 채웠더니 떠서 어떻게 하라고요? 연회장에게 갖다 주래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하인에게는 앞의 명령과 뒤의 명령은 우리는 그냥 연결되니까 그냥 보지만 이거는 엄청난 다른 명령이에요. 하인 입장에서는 쉽게 yes sir 하고 가서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뒤의 얘기는 yes sir 할 수 있는 일이 뭔데요? 이거는 손발 씻는 물인데 이걸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 마실 물로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게 포도주로 바뀌고 안 바뀌고는 나중에 연회장이 맛을 보는 순간 포도주로 바뀐 거고, 하인이 떠는 순간은 뭐 포도주로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현장에 제가 안 가봐서. 그렇지만 어쨌든 떠서 주라는 것은 마실 음료수로 갖다 주라는 건데, 이 일은 하인들에게는 엄청난 의욕의 명령이었을 거예요. 우리는 이 자리, 하인의 자리에 들어가서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많은 것들을 듣고 순종하셨을 겁니다. 교회 오라 해서 왔을 겁니다. 예배 드려라 해서 왔을 겁니다. 너희들 수고하여 얻은 것에 11조를 드려라 해서 드렸을 것입니다. 너희들 은사 따라, 오늘 장로님 기도 중에 보니까 교회의 여러 은사 따라 봉사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는데 여러분들 봉사까지 할 수 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내가 이 예배당의 이 교회의 멤버니까, 집사니까, 권사니까, 장로니까 여러분들 별로 거부감 없이 순종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찬양대 했는데 오늘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고 왔어요? 안 했잖아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이 정도는 물론 일찍부터 목욕 재개하시고 화장하시고 머리 만지고 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자연스럽게 왔어요. 근데 설교를 듣는데 성경을 펼쳐서 읽는데 이건 뭐지?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을 넘어가는 말씀에 직면할 때가 들어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런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뭐예요? 오늘 여기 하인들이 만약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는 것은 예설을 했는데 갖다 떠서 버리세요 하는 것에 대하여서 만약
no 했으면은 이 잔치집은 끝났어요. 기적은 없어요. 새 포도주는 없어요. 그러나 이 하인이 마음속으로 온갖 의구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떠서 예수의 권위 앞에 압도를 당한 채 순종하며 갖다 준 것이 바로 이 잔치를 삼류잔치에서 최상의 잔치로 변화시켰어요. 흔히 관례적으로 시작해서 마치는 물탄 가짜 포도주로 끝나는 잔치가, 여러분들 뒤에 나오는 거지만은 연회장이 놀라워하며 신랑을 불러서 이 신랑이 한 일인 줄 알고 당신은 어떻게 해서 가장 좋은 포도주를 지금 이 시간까지 갖고 있었느냐 하고 박수갈채를 받는, 정말 잔치 중의 잔치로 최상의 잔치가 될 수 있었던 바로 분기점이,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아닌데, 이게 뭐야? 이건 비현실적이야 라고 생각하며 거부한 것과 그 권위의 말씀 앞에 압도를 당해서 나는 다 이해 못해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내 속에 뜻과 계획이 다 있지만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여 나를 이끄소서. 이 찬양하시지요. 이 찬양이 오늘 우리들의 찬양이 실제적으로 되고 우리의 믿음의 실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더 나은 삶, 지금 이러한 삶 이것으로 불안해서 안 되겠어. 이 불안이 끝나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는 이 찬송을 부르며 기뻐하면서 춤출 수 있는 정말 최상의 베스트 라이프가 되려면은 바로 이 수준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느냐 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뭔지 다 모릅니다. 주일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뜻밖의 나에게 던지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말씀이라면 여러분들 내 현실에서는 아닌데 이거는 지금은 못하겠어 라고 밀치고 싶어 그것이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속해서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계속해서 부채질합니다. 아무개야 그래도 순종해봐. 그래도 해봐. 지금이야. 라고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계속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 순간 두 손 들고 항복하십시오. 내 생각은 다르지만 주님 뜻이라면 내 처지와 형편은 지금 그럴 형편이 못 되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항복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할 때에 여러분들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 집에서만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기적을 잃어버렸어요. 신비에 무관심해요. 그냥 그럭저럭 세상살이는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난 물 타서 가짜로 산다고 나도 물 타서 가짜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삶, 너희들은 더 이상 그러지 마라. 물탄 포도주로 살지 마라. 너희들은 진짜로 살아라.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순종한다면 그 방법, 이루어져가는 프로세싱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끝까지 진행하시고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물질적인 축복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이 땅에서만 좋은 것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칭찬하고
여러분들이 내일에 대한 불안 없이 이 세상을 말을 타고 자신감 있게 가자. 주님이 가라 하시면 땅 끝까지 가자. 주님이 하라 하시면은 내가 저 미워 죽겠는 저 사람도 내가 붙잡고 내가 사랑해 주자. 내가 힘들고 내가 지금 내 경제 어려움도 있지만은 주님이 아무개를 생각하고 돌아보라고 감동 있으면 지금 여러분들 희생하고 헌신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돈을 뺏어서 저 사람에게 주는 그런 간접적 강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갚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더 나은 삶, 베스트 라이프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아멘교회 성도들이 듣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멘교회 성도들의 입에서만 아멘이 아니라 마음이 아멘되게 하시고 삶이 아멘되어지는, 그리하여 가장 기적이 많은 신비스러운 살아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